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항준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기도했구나.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옥토가 돼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혁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무엇이 허물어지기 전에, 외적으로 허물어지기 전에 항상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고 먼저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났다. 정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지없이 내부에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죄를 짓고 또 그 안에서 또 거짓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진리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늘 내재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물고 들어온 여러 가지 좌우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그런 균열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였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데다가 더 큰 변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험 요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외생 변수, 외부에서 생겨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에요. 저는 이런 세월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들이 역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동성애자들만 잘못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성애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세기말적인 혹은 어떤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권위들이 허물어지는데 이 동성애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질병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경계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 회개해야 될 죄인,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그런 대상들, 이렇게 보았어요. 저는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동성애가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기사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인 법체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많이들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체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른 중심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성도들을 향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작동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어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고 그 소금 역할 때문에 세상은 부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3.1 독립운동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조선 반도의 1.5%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2천만의 국민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리에서 교회가 떠나가고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약화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저 길바닥에 갖다가 뿌려놓은, 그래서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형편없이 세상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 모양이야, 돈이 있는 모양이야, 교회에다 갖다 바칠 것도 있고 뭐 별반 나하고 다를 바도 없는데 뭐 저 사람들은 저러고 다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33년도로 넘어가서 독일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가 중심을 잡고 교회답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933년도에 히틀러가 온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게 국가하고 합쳐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루터 교회가 주를 이루는 독일 교회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매우 대담하게 교회가 좌우로 정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독일의 개신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연합체 사람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백성,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백성,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교회, 이러니까 뭔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이게 레토릭의 유의죠. 언어 유의죠. 사람들은 그런데 잘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지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지만 이 사람들은 히틀러를 가리켰어요. 하나의 백성, 아리안족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교회. 그래서 국가와 종교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이데올로기 아래로 종교가 들어와야 된다, 신앙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히틀러식 국가 사회주의에 굴복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의 선교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아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독일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전적인 오판이었죠. 전적인 오판. 히틀러가 선동하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족주의, 그것을 이들은 무비판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히틀러였어요.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셔야 되는데 히틀러가 주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말이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나쁘고 모습이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히틀러 밑에 들어가서 손 비비고 아부하면서 교회의 생존을 모색하는, 비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이 지하 막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랬는데 이 젤린스키가 대답하기를, 나도 두렵다, 나도 인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가슴을 울리는 말을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침략군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등의 권리조차 나에게는 없다. 나는 죽는 것도 마땅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태도인지요. 독일의 교회는 이러한 배알도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중에 그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아리안 민족주의를 외칠 때 하일 히틀러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짝을 맞추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다 같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1차 세계대전을 배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이 그냥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얼마나 또 잘 살았습니까?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는 것도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유태인을 지목해서 이걸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민족적인 안갚음과 복수의 그런 대상으로 삼았을 때 독일 교회는 자기들 말로 나인, 노라고 대답했어요. 노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싫었거든요. 미웠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꼴스럽게 짝이 없었거든요. 그들도 히틀러 편에 서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교회가, 말씀의 편에 서야 될 교회가 자기의 감정과 민족적인 요구, 거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결과는 2차 대전으로 판명이 됐어요. 홀로코스트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리고 마침내는 양차 대전을 벌인 전범 국가로 독일은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됐어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나라가 망하네요.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등 및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사실은 성소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이러한 설교들을 금하고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낙인 찍고 교회가 불법 집단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문 닫게 해서 교회가 무너짐으로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좌나 우나 중도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꿈을 깨야죠. 왜요? 인간이라는 게 죄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뿌리까지, 근성까지 다 뿌리채 뽑아서 내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죄의 문제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지역 교회들은 천상의 교회가 될 때까지, 천상의 교회가 될 때까지 이 불완전함을 안고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맑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틀립니까? 교회는 그럼 완전합니까? 아니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지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까? 좌가 옳은 겁니까? 평등하고 잘 분배해서 골고루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우가 옳은 겁니까? 누구든지 경쟁에서 이기면 장땡이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가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 당시로는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이러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좌나 우나
중도의 어떤 것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영원하다. 그러면 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전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영원한데. 영원하지가 못해요. 내가 있는 것보다도 좌에 있으면 좌빨이고요. 나보다 우에 있으면 우꼴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장단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봐서 옳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춤추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딱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 짝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아스팔트에서 뭘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촛불을 흔들면서 뭘 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기 감정 카타르시스죠. 인간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겨누었던 사람이 바로 인간 우리들이에요. 힘을 줘보면요, 힘을 쓰는 걸 보면요, 그게 전부 다 나도 한번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1호기 타고 나도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나도 뭔가 한번 행세를 하고, 내 소나기에 너희들 생사 고락이 다 잡혀있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속습니까? 왜 좌와 우에 몰려다니면서 교회가 왜 속아서 넘어가나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증오하고 죽일 놈이래 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은 것이고, 확증 편향 환자들이라는 걸 모르고 다 옳다고 그러고. 성경은요, 좌나 우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나 우나 모두를 다 까는 게 성경이에요. 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척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체라고 하는, 이 히틀러가 준동하기 전에 30-40년 전까지 살았던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그 신을 교회에다가 묻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교회를 비웃고 있는지 아시겠죠? 너희들 진리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무슨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깨춤을 추고 있는데 무슨 진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신 죽었다. 그 신을 묻은 것이 너희들이 예배하는 바로 그 무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일 교회는 그런 실수를 잘못 반복했어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교회는 독일 교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여러분과 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잘 감지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 잡고 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좌든지 우든지 국민을 우롱할 수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저거 딱 문 닫게 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지나가는데 인사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인자 된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너 이리 와 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느 시대건 멸절의 대상이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늘 교회는 평안에서 죽어가고 위기에 굴종하면서 죽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멸절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였으면, 그러면 죽이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 하나 잘못해가지고 전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력, 누구를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보는 그런 눈이 교회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는 모르드게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됐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뇌물 바쳐서 꼬드겼죠. 이번 기회에 그냥 저 보기 싫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시다. 아하수에로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저 구중 궁궐 저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불러야지 나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째 나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스디 왕비 사건이 있었거든요. 와스디 왕비 사건 아시죠?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좀 나와봐라, 좀 보여줘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녀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두면 남자들 자존심 다 상합니다. 보기 좋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 사건 때문에 이 왕의 어떤 금령을 어긴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너 혹시나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늘 멸절의 대상이었지만 교회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야 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만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비굴하게 굴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했어요. 저항했지만 욕설하고 같이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저항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고상하게 경건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저희를 똑바로 보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보는 순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예. 그냥 봄볕에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규를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 없이 다가왔을 때 이게 구해주는 방법이에요. 딱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네가 비록 내 명령 없이 나타났지만 난 너를 받아들인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행동을 요구받았어요. 에스더는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행동했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에스더는 굉장히 균형 잡힌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는 균형 잡힌 곳이에요. 예,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최악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죠. 난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가서 왕이시여 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파국화라 그러죠.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악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서서 덜덜덜 떨고 있거나 아니면 구중궁궐 저 안에 밖에서 잠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국화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다가 마침내는 인지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인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런 파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파국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단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할지 모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나한테 파국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를 사단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천칭에 달린 작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서 누구를 응원하거나 누구를 삿대질하거나 누구한테 매몰돼서 그것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나, 나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허락해 주셨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위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도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 그죠? 그 위험지대로 나가는 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전지대에 있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안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라는 위험지대로 나가잖아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일 거였어요. 그런데 위험지대로 나가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에집트의 왕자로 고이 자랐으면 그냥, 그럼 모르죠. 또 혹시나 피라미드 어느 한쪽 편에 그냥 미라가 돼가지고 잘 보존이 되고 있든지. 근데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을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해서 위험지대로 나갔을 때,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용도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안락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내 사상, 감정, 내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듣고 접하는 정보가 다 그쪽이기 때문에 나는 확증 편향이 돼 있어도 내가 그걸 몰라요. 나가 다 중심이고 나는 아주 잘 좌우를 잘 맞춘 균형 잡힌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있죠. 근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숨 걸 만한 일이죠. 왜요? 몸은 죽여도 마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건 참 괜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화를 이룹니다. 그게 이전에는 저쪽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예요. 내가 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교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돼요. 안전지대에 있다가 위험지대로 딱 나아간다. 에스더가 자기 군실 안에 있다가 아하수에로의 그 어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는 명료한 자기 명료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게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별로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요,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아주 미숙한 거죠. 오만방자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물정을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맞아야 돼. 나한테 맞으면.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그렇게 하면 미움받잖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건 아니고,
우측에 있으면 이건 우빨이고 좌빨이고 자기만 중심빨이래.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지성과 나의 모든 이성과 경험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그냥 거기에서 확증 편향의 환자로 있다가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지만 교회의 중심성을 잃고 진리의 중심성을 잃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금령을 어기고 나온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금줄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거였지만 그러나 사실상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에스더를 살리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이제는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 역사를 살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서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보면서 진리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나에게는 불쾌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임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좌와 우의 힘만 있지 않아요. 좌든지 우든지 인간은 인간입니다. 죄성 있는 인간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것을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더 나은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로막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불온 서적이 되고 교회가 불법 집단으로 바뀌는 것을 용인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늘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위로나 되는 것. 클래식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무슨 위로를 받는 무슨 위문 부대를 온 걸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중심 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고 중도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존립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과연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려워하며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중심 잡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